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서 4장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그릇 범한 죄나 부지 중에 범한 허물로 인한 제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인간의 죄책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책이란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타락한 범죄 혹은 사탄의 습격으로 인하여 그 덫에 걸린 범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행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행했을 경우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 제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행한 죄는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당시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나 말,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누구에겐가로 들음으로써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속죄제를 신분에 따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범한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세 번역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그의 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 자체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에 계명을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요. 온 회중이 부지중에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들이 죄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책무라고 합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제사장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죄여야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라야 속죄제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드렸던 이 제사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꺼림칙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만약에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것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회개 없이 용서 없이 넘어가면 반드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제를 제정하신 이유,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지은 죄를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용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혹시 깨닫게 되는 죄가 있는지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라도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다가가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속죄제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자유함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